이 시간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주님께 화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목소리를 높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다시 한번 내 입술로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박수면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영원한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영원한 하나님
삶의 주인이라 한결같은 주의 사랑 변하지 않는 주의 은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영원한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영원한 하나님 전과 나중이라 그분은
우리 그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사랑의 바다로 우리 함께 헤엄쳐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태초부터 계신 그 사랑 지금도 이 자리에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곁에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구원과 생명을 주시며 십자가 지시었네 그 사랑이 날 살리셨네 그 사랑이 날 구원했네 갚을 길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잠잠할 수 없으리 쓰러진 나를 세우시고 연약한 나를 도우셨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사랑 사랑은 성령님 사랑해 성령님 사랑해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나 함께하네 사랑해 성령님 사랑해 세상을 이길 힘 주시며 권능으로 임하네
약속하신 그 사랑이 날 살리셨네. 그 사랑이 날 구원했네. 갚을 길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장담할 수 없으리. 늘어진 나를 세우시고 연약한 나를 놓으셨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사랑.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그 사랑을 예배 가운데 느끼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부흥성의 둘째 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큰 뜻이 있어 이곳 어거스타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참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복된 교회로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심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42주년 창립 주년을 감사하며 부흥성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옵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계는 곳곳에서 재난의 소식이 있고 또 환난과 기근으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건들이 마지막 때를 재촉하며 가까이 다가오는 참으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아무 준비 없는 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임했던 그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참으로 저희들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이현식 목사님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마음문을 활짝 열고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뜨거워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동안 기도로 준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흡족한 단비를 주님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허명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에 앞서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부흥의 날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직 2번 더 남은 거 아시죠? 내일 1부 예배 때 그리고 3부 예배 때 각각 다른 주제로 또한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요. 1부 때는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3부 때는 사통이라는 그런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은혜 받으시기 위해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시간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우리 이현식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또 하루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일상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가운데 살아왔고,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앉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누리는 복 중에 하나님 말씀 앞에 앉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아는, 또 느끼는, 체험하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서의 예배자가 아니라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들, 말씀 듣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드려진 예물 받으시고 더 크고 풍성한 감사거리 넘쳐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들의 이름이 세상 어디서나 아름답게 쓰여지고 불려질 수 있는 이름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저들 당대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계승되어지는 신앙의 명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그저 연명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날마다 생동감이 넘쳐나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은혜를 찬양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역사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기대 이상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죠? 제가 어제 보니까 맞나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찬양대가 어제도 참 찬양을 잘하셨지만 또 오늘도 찬양을 참 잘해 주셨고, 이 찬양은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찬양은 곡조가 붙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저는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해주시는 이 말씀, 바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제 마음속에 왔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한번 큰 박수 해주시죠. 우리 찬양대 위해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그 박수를 쳐주면 자리에서 일어나요, 한국은. 근데 이제 뭐 미국은 제가 잘 모르겠고 한국에서 그런데 박수를 쳐줘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일어나요, 한국에서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너무 수고하셨고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 우리 한국식으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내일 한 번 또 있죠, 기회가? 내일 또 기대가 됩니다. 정말 찬양 잘하셨어요. 찬양이 목소리만 좋다고 찬양 잘하는 게 아니고 깊은 또 영성도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 주의자님의 또 탁월한 영성과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반주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분들이 다 합력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셨고, 또 내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세 가지의 시간의 영역 안에서 살아갑니다. 세 가지.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36년 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에게는요 엄청난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의 꿈을 가지고 36년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또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 하면서 미래의 꿈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미래의 많은 것들이 오늘 현재의 자리로 왔습니다.
우리는 미래 꿈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현재라는 이 현재 시간 속에 들어와서 현재를 살아가게 되죠. 좋았던 좋지 않았던 그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또 살다 보면 그 현재 시간은 과거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이 세 가지 시간 안에서 늘 살아갑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고, 현재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은 어느 순간 저 과거로 가버리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어거스틴은 이 세 가지 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래는 기대라는 형태 속에서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고, 기대감 속에서, 그리고 현재는 직관이라는 형태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과거는 바로 기억이라는 형태 속에서 우리 뒤에 남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혹은 미래 혹은 현재의 세 가지의 시간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것일까? 우리 모두 다 최고가 되는 것일까? 또 우리 모두 저 높은 정상에 다 서는 것일까? 또 아니면 최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또 아니면 이른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것일까? 또 아니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일까? 이런 물음을 가지고 성경을 펼쳐보게 되면 세 가지의 시간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정상에 서 있지 않더라도, 비록 최고가 아니었어도, 비록 유명해지지 않았어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 향해서 잘했다, 참 잘했다, 내 마음에 쏙 든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어진 세간의 영역 안에서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어진 세 가지의 시간의 영역 안에서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아온 사람인데, 그는 먼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멘 소리는 작아도 되지만 여러분의 교회의 수준과 영적인 수준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 또 목소리 등등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배에 힘을 주고 톤을 조금 높여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는 세 가지의 최선을 다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썼던 13권의 서신줄 중에서 마지막 서신입니다. 지금 이제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죽음에 있다가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상황 속에서 쓴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인데, 그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세 가지의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 야망을 이루고 내 목표를 이루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또 혈과 육의 싸움도 아니라 바로 선한 싸움,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싸움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시키기 위해서, 바로 진리 예수를 세상에 전하기 위한 싸움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가장 귀한 보물인 믿음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삶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믿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
그 보물처럼 여겼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삶을 살았다. 나는 거기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시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이 시점에서 나의 삶의 과거를 돌아볼 때 과연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정말 늘 싸우고 있는데 그저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바깥에서 사람과 싸우고 혈과 육을 이루게 한 싸움, 야망을 성취하게 한 싸움이 아니라 정말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에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나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특별히 나는 나의 믿음을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세상의 어떤 보배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 믿음을 지켜오는 삶을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나는 어떠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현재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현재의 삶을 바라보면서 선택한 단어가 뭐냐? 전제입니다. 전제. 전제가 뭐냐면 제사에서 마지막으로 붓는 포도주를 가리켜서 전제라고 말합니다. 제사에서 마지막으로 붓는 포도주를 가리켜서 전제, 그것이 바로 자신의 현재의 삶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제사와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이른바 번제의 삶을 살았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에게 붙잡히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통째로 불살라서 주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자신의 그 모든 삶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각을 떠가지고 불살라가지고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예수 만난 다음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을 제사와 연관시켜 보게 되면 그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은 소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5대 제사 중에서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 그 곡식의 알맹이들을 고운 가루로 으깨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날마다 얻어터지는 삶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고 내다 버릴 정도로 날마다 고난과 고통과 으깨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 모습의 연장선으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 정도 살았으면 잘 산 거 아닙니까?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통째로 드렸습니다. 번제로. 그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은 날마다 예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는 소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정도 살았으면 정말 잘 살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현재의 시간도 스스로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바로 전제, 그 제자의 파이널 마지막에 부어주는 포도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현재의 삶의 마지막 정점이었죠. 바울은 늘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주님께 드려진 제물이다.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번제로 드려졌고 그 이후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소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던 그 삶을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이제 마지막 잠시의 현재 시간이라도 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마지막을 맞췄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현재 시간 속에서 선택한 것은 바로 전제입니다.
마지막까지 나는 주님 앞에 드려진 제물임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제물입니다. 이 삶을 살았죠.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주님 만났을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중간중간 혹시 변질된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소재가 되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저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마지막 순간 나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바로 전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지금 바울은 자신의 미래의 시간이 조금 남아있죠. 지금 미래의 시간에 남아있는 것은 뭐냐? 재판입니다. 재판. 지금 바울은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불의한 재판장 네로 앞에 서야 됩니다. 이미 바울은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비 심사를 통해 가지고 목이 달아나는 참수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남아있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생을 주의 영광에 살아왔는데 지금 차디탄 감옥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남아있는 미래가 목이 달아나는 참수형으로 끝이 난다, 여기에 집중했다면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정말 일생을 주의 영광 위해서만 소재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 남아있는 마지막 미래가 그 불의한 재판장 네로에 의해서 목이 달아나게 되는 참수형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여기에만 집중했다면 그는 너무 우울했을 겁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분통이 터졌을 겁니다. 하나님께 막 항변하고 싶었을 겁니다. 평생을 주의 영광에서 살아왔는데 제 인생의 마지막이 참수형이란 말입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만 바울은 거기까지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또 다른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로가 쳐버린 바울의 머리를 다시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 머리에 하늘의 찬란한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미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게 되고 상급을 주시게 되고 나를 껴안아 주시면서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게 자신의 미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차디산 감옥에서 자신의 남아있는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얼굴 표정을 어떻게 한번 표현해 볼까? 이모티콘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보십시오. 이겁니다. 그는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통곡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 받을 생각하니 얼마나 좋았는지. 나도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물음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주어진 세 가지 시간 속에서 정말 최선에 다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후회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과거를 돌아보면서도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자의 인생과 똑같았는데 그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기뻐하고 있고 현재 시간 속에서도 자신을 전제로 드리기로 결심하고 있고 마지막 네로가 목을 칠 것이지만 그게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게 되지만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에게는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여러분, 하늘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죠. 첫째 하늘, 스카이, 대기권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이슬이 내리는 하늘을 가리켜서 첫째 하늘 스카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하늘 스페이스 우주 공간을 말하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걸려있는 그 우주 공간을 가리켜서 둘째 하늘이라고 말하죠. 세상은 어디까지만 합니까? 둘째 하늘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띄우게 됩니다. 로켓을 발사하게 되죠. 둘째 하늘에 가보기 위해서.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둘째 하늘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셋째 하늘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천국 하늘, 바로 이른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게 되죠. 어느 날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이런 체험을 했다고 고백하는데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3인칭 대명사를 쓰면서 자신의 얘기합니다. 나는 첫째 하늘을 지나서 둘째 하늘을 지나서 셋째 하늘에 나는 갔다 왔습니다. 그 셋째 하늘이 어딥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먼저 믿다 세상 떠난 믿음의 선진들이 가 계신 곳, 바로 천군 천사가 있는 곳, 바로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첫 번째 주셨던 말씀 우리가 알고 있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로 어디에 많이 집중하는가 하면 회개하라에 많이 집중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요, 회개하라는 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천국입니다. 천국, 셋째 하늘. 바로 우리에게 셋째 하늘을 주시기 위해서, 셋째 하늘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오셨죠. 그 예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보여주신, 손가락 가리킨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셋째 하늘 하늘나라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1절 시작.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첫째 하늘도 아니고 둘째 하늘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수많은 주제를 가지고 13권의 서신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13권의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주제, 마지막으로 가리킨 것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데, 우리에게 빨간 글씨 면류관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에 더 집중하시면서 한번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를 쓰고 그것도 마지막 4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은 바로 하늘의 면류관이죠. 면류관. 또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날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바로 종말 마지막 날,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 자신의 생명, 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면류관 신앙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면류관 신앙. 제가 목회 36년을 하고 수많은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수많은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뭐 등등을 하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교회 성장학을 감신대 대학원에서 이제 9년 동안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교단 필수 과목으로 전도학을 가르치게 되고, 한국 교회가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정체, 성장의 꼭지점을 딱 찍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이 디클라인이 쇠퇴가 되죠. 지금 뭐 말할 수 없이.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약화가 되었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한국 강단에서, 말씀의 강단에서 사라진 말씀의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회개. 교인들 싫어한다고 회개라는 주제의 말씀이 사라졌죠. 헌금. 교인들 부담스러워한다고 헌금 설교 사라졌습니다. 헌금 설교하면 자꾸 돈 얘기한다고,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하는데도 교인들 그렇게 반발한다고 언제부터인가 그게 점점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교인들 싫어한다고 전도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게 될 지옥,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게 되니까 내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요, 한국에서는 천당 밑에 분당이 천당인 줄 알고 분당으로 다 몰려들게 되고, 캐나다 갔더니 밴쿠버에 다 몰려든데, 밴쿠버에 거기가 천당 밑인 줄 알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계속 양산해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쌓아두면 그게 복인 줄 알고 그저 세상의 소유에 집착하게 되고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이런 크리스찬들 양산하고 말아버렸죠. 분명한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해지니까 그 믿음도 희미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신앙이 희미해지는 순간부터 그 믿음도 점점 희미해지고, 그리고 힘이 없어지게 되고 마귀의 손가락 하나에 넘어가는 정말 안타까운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는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세상에 집중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이죠. 천국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신앙을 가지고, 면류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늘을 겨냥하십시오,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땅의 것들을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 우리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면류관 신앙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모르지요.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들 말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죽을 사자, 한문에 죽을 사자 보시면 한일자에 저녁 석자에 비수비자 아닙니까? 죽음이 뭡니까? 하루 저녁에 날라드는 비수와도 같은 것이 죽음입니다. 그 날카로운 죽음의 비수가 환한 대낮에 날라들면 내가 보고 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죽음의 비수는 어둠이 어슴불에 깔려있는 저녁에 날라듭니다. 감지하는 순간 이미 때는 늦어버렸죠. 여러분, 어제 불언 듯이 이 세상을 떠난 이 조지아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제 저녁, 어제 그 시간이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호스피스 병동에는 말기 암 환자들도요, 그래도 내가 한 달은 더 살겠지, 아무리 그래도 내가 3달은 더 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저녁에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 떠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가야 되죠. 그 나라 가면 우리가 행한 일들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데, 자, 성경을 보게 되니까요, 성경에는 면류관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자랑의 면류관이 나오는데, 이 자랑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전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귀한 상급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크게 하면 아멘 합니다. 아멘.
지금 어떤 분 한 두 분 정도는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아니 어제 저녁하고 지금 오늘 분위기가 전혀 달라. 예? 어제는 그냥 배를 잡고 웃었는데 오늘은 처음부터 시종일관 너무 심각하고. 예. 제가 오랜 목회, 오랜 부흥의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로 그냥 계속해서 웃겼더니 나중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번에 오신 강사님은 코미디언 같아요. 코미디언. 제가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웃겨야 되겠다. 한 번 재미있게 하고 한 번은 좀 심각 이렇게 하려고. 내일은 또 재밌어요. 내일은요. 오늘은 이제 좀 심각하게 오늘 한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 심각함 속에서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자, 자랑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전도하는 사람. 옆 사람과 인사입니다. 전도 열심히 해서 자랑의 면류관 받읍시다. 시작. 저는 남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전도 동원가예요. 전도 동원가. 물론 저도 전도하지만 제가 GP함을 통해 가지고 전도 안 하던 교회가 전도하고 전도 안 하던 사람을 전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전도 동원가, 전도 그렇게 전도 동가. 지금 여기에 우리 정승호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저 서송 목사 정승호 목사님 아세요? 지금 여기 서치가 심해서 잘 안 보이. 어디 계세요, 정 목사님? 집에 가셨나? 저기 계시는 멘티. 예. 우리 정승호 목사님이 미주 기아대책 그 사무총장이시잖아요. 저번은 퍼스펙티브 강의를 하면서 지금 우리 미주연회나 또 우리 감리교 안에서 선교 동호회, 선교 동원가, 예. 사람들 선교하게 만드는. 예. 그래서 이제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하게 만드는 선교 동원가고, 저는 이제 전도 동원가. 그래서 제가 집회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결단하고 전도하고 교회가 또 전도하고. 그럼 또 정일남 목사님은 뭘까 또 여러분 궁금하시 이 대목에서, 그죠? 예. 아니 정승호 목사도 얘기하고, 예? 강사도 뭐 동원가라 그랬는데, 예. 우리 정일남 목사님은요, 정일남 목사님하고 저하고 동기인 거 아시는 분 있어요? 모르죠? 신학교 동기입니다. 뭐 어차피 얘기해야 되니까 신학교 동기인데, 우리 동기들 중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분이 저분이에요. 예. 일단 뭐 박수도 하고 그러던데 되게 어떤 교회는. 예. 그래서 정말 우리 동기들이 신학과 130명, 기교과 150명에서 180명이 들어왔는데, 뭐 이후에 목회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목회하는 동기들 중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분이 바로 정 목사님이시고, 우리 정 목사님이 이 어거스타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꼴을 전하는 거, 여러분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저 정 목사님 향해서 뒤를 돌아가지고 쌍권총 한번 날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최고입니다. 시작. 두 번째, 성경에는요 어떤 면류관이 있느냐? 생명의 면류관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내가 죽도록.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헌신, 봉사하는 분들. 제가 이 교회도 온 지 뭐 이제 이틀째 집회이지만 이렇게 눈여겨보니까 주방에서 수고하는 분들, 또 여선교회에서 또 남선교회 등등에서 헌신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성가대 찬양으로 봉사하고, 또 우리 앞에 여기 찬양, 우리 앞에 찬양하신 분들 여기 찬양대 이름이 있어요? 찬양단? 예? 없어요? 이름? 그러면 어거스타 찬양단이라 하고, 우리 여기 아까 찬양하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십시오. 예, 이분들도 정말 수고하셨고 너무 찬양 잘하셨어요.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팎을 쓸고 닦으면서 봉사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 충성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복이 뭐냐? 면류관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우리 옆 사람 머리를 다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시작. 세 번째 면류관은요 영광의 면류관인데, 이 영광의 면류관은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에 시무장로님들이 18분 계시고 원로장로님들이 13분인가 14분 정도 계십니다. 제가 우리 원로장로님들 제 신방을 이렇게 가거나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에
늘 똑같이 기도해 드리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개 장로님, 그동안 시무장로로서 정말 앞에서 열심히 일했고 많은 분들의 본이 되는 귀한 삶을 사셨던 귀한 분들이신데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 이분들 앞에서 일하는 모습만큼이나 천국을 바라보면서 두 네 분 걸어가는 뒷모습이 더 아름다운 복된 분 되게 해달라고. 그 뒷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자식들이 아버지의 등판을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걸어가는 뒷모습만 봐도 성도들이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모든 양물의 본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잘합시다. 시작.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때 잘했는데 뒷부분에 가서 이거 안 돼요. 초지일간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시무 때도 잘하고 원로가 됐을 때도 잘하고, 그래서 끝까지 많은 양무들의 교우들의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고, 네 번째 면류관은요, 의의 면류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바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른바 최선의 사명 감당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바로 의의 면류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영화로운 면류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8절로 9절을 보면 영화로운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늘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들의 진심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행한 다음에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고 속으로는 내가 했지요 뭐, 이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바로 영화로운 면류관.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면류관 받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가 우리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말년에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손자인 저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시다 하늘나라 가셨고, 또 제 아버님이 또 제 어머님이 신앙생활 하셨고, 그리고 이제 두 분 다 천국 가셨지만 또 제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손주들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5대째 신앙이 되고 5대째. 그러면서 3대째인 저 때부터 이제 이른바 목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집안에 3명이 되었어요. 저희 사위도 목사고 또 제 매제도 목사입니다. 감리교. 이른바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저희 집안에는 장로님도 한 분 안 계셨습니다. 우리 아버님 권사님까지 하시다가 일찍 하늘나라 가시고, 우리 어머님 권사로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천국 가셨고, 우리 집안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까? 남들보다 뭐 똑똑하지도 않고 잘난 것도 없고 집안의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때 제가 선택한 단어가 바로 최선입니다. 최선. 그래, 그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면서 이런 칭찬받겠지. 바로 최선의 삶을 살다가 제가 어느 날 성경 귀절을 통해서 3가지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자, 열왕기하 24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첫 번째 단어는 바로 기록된다. 기록. 두 번째 잠에 죽음을 말하게 되고, 세 번째는 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기록. 여호야김의 모든 행한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 기록된다는 것은 바로 평가를 말해요. 평가. 우리는 3가지의 평가 앞에 늘 서야 됩니다. 첫째는 자평. 내가 나 자신에게 점수를 내리고 평가하는 거죠. 이것은 지극히 객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후한 점수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100점을 줄 수도 있고 90점 줄 수도 있고 적어도 B뿔 정도 줄 수도 있고, 이 주관적인 평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그러나 절대적인 평가는 아닙니다. 두 번째 평가는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평가, 또 나를 아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내리는 평가가 기다리고 있죠. 상당히 객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후한 점수 안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내게 100점을 줬는데 교회는 나에게 50점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90점을 줬는데 다른 사람은 나에게 30점을 얼마 줄 수가 있죠. 비교적 객관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평가는 바로 하나님의 평가, 절대적인 평가표를 서야 됩니다. 제가 늘 어떤 일을 행할 적마다 늘 물어보는 질문 하나가 이겁니다.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나는 나에게 그래도 후한 점수를 주는데 하나님은 과연 얼마의 점수를 주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실까? 교회도 나를 아는 다른 사람들도 내게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도 내게 박수를 보내실까? 제가 늘 최종적으로 염두에 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아무리 내가 나에게 100점을 주고 교회가 나보고 90점을 줬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신다면 돌이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과연 나는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의 평가, 내 모든 것은 지금 다 기록되고 있다.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설 적마다 제가 오늘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단어는 바로 대신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호야김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대신.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뭐 미국은 제가 잘 몰라요. 미국 목회 안 해봤으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어떤 교인이 열심히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를 하다가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 행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가 헌신 봉사하던 거 내팽개칩니다. 이거부터 하세요. 한국은. 미국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하다가 시험에만 들면 제일 먼저 자기 살아있다는 액션으로 하는 게 뭐냐? 하던 거 내팽개쳐요. 봉사 내전도 버립니다. 헌신하던 사역 내팽개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20%의 사람들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내팽개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참 중요한 이런 일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왔는데 나 이제부터 기분 나빠가지고 이거 안 할 거라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만두면 우리 교회 돌아가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저는 그런 분들에게 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사람이 소리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돌들을 통해서 소리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에겐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에겐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여기 25일 날 캐나다 밴쿠버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밴쿠버 집회를 하고 밴쿠버 목사님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이왕 온 김에 제대로 해달라 그래서 제가 12번 설교 12번이요. 그래서 12번 제가 설교하고 여기 넘어와서 이렇게 해요. 여기 오니까 5번만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요 지금. 근데 제가 25일 날 이제 밴쿠버로 이렇게 왔는데 제가 24일까지 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감리교회는, 한국 감리교회는 그 원산 대붕 운동을 일으켰던 하디 선교사 120주년을 맞이해서요, 영적 각성 맞이해가지고 올해가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 성회가 열리는 그런 해입니다. 올 2월 달에 감독회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희 교회.
그 제 목양실에서 제 앞에서 하는 얘기가, 지난번 총회 결의를 통해 가지고 올해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 성회를 열어야 되는데 저보고 준비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셔요. 제가 바로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2월 달에 구역회 결의를 통해 가지고 3개월 안식년 휴가를 얻어놨고, 그래서 3개월 안식년에 대한 계획을 다 짜놨어요. 저 스페인 산티아고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아프리카 지게 어떻게 하고 비행기표 다 예매해놨습니다. 예약을.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하디 맡아달래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회장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감독회장님이 이 목사님 좀 맡아주세요 그래요. 제가 또 그랬어요. 감독회장 제가요 안식년 휴가 얻어가지고 이제 휴가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됩니다. 감독회장님 안식년 휴가 내년에도 가도 되니까 꼭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3번 말씀하셔서 제가 받아들이면서, 3번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3번 말씀하실 때 제 마음속에 왔던 음성이, 그래 하나님이 써주신다 그럴 때 내가 일을 하자. 하디 영적 각성은 10년마다 돌아오는 행사인데 10년 뒤에는 나는 이미 은퇴를 했을 텐데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때 제가 마음으로 고백한 것이 뭐냐 이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그거 엄청나게 복잡하고 힘든 일이지만 다 감당했어요. 제가 하디 홍보하러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3중 추돌사고 나가지고 그때 목을 심하게 다쳐가지고 그때 몰랐는데 제가 여기 미국에 오기 전에 3주 전에 목 디스크가 발견됐어요. 제가 지금도 제가 이렇게 목을 틀 수밖에 없게 이쪽이 저려가지고. 저는 어떤 주님이 내게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교단에서 어떤 일이 주어지거나 등등의 일이 내 앞에 올 적마다 늘 마음속으로 되뇌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나 말고도 똑똑한 사람 많고 나 말고도 할 사람 많은데 부족한데 저를 써주시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외치는 게, 한번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저만 똑같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 그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바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거절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우리 크게 외쳐봅니다.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으면 바로 거기에는 뭐가 이어집니까? 하늘나라 상급이 계속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사명 앞에 설 적마다 하늘나라 면류관,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단어는요 바로 잠의 죽음의 죽음.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듯이 우리 인생에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내가 그만큼 살아왔다는 것은요 그만큼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계산봐야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 아들아, 딸아, 참 잘했다. 너 참 잘 살았다. 너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졌어. 너 때문에 주변이 밝아지게 되어서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니?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면에서 우주적인 종말, 내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심으로 끝이 나든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라도 주님 앞에 서야 되는 마지막은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사람들 되기 위해서 우리 옆사람과 크게 손잡고 인사합니다. 우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시작. 제가 이제 우리 한 권사님 이야기를 간증을 하고 소개를 하고 이제 말씀을 서서히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3333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 비전 속에 네 가지 삶인데, 첫 번째 삶은 3,000명의 예배 공동체, 두 번째 삶은 300명의 헌신된 전도자들을 세우고, 세 번째 삶은요 30개 나라의 해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고, 30개 나라 이상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3대 세우기, 기독교 문화를 세우고 기독교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이런 3333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우리 교회가 새 성전 이제 막 제가 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건축을 할 때 제 마음속에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11조 예배당을 어디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빚 갚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 성전 건축할 때 한 120억 정도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위원 장로님들께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11조 교회 세우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다 좋은 뜻이긴 하지만 12억 원을 들여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당시 융자를 또 많이 받고 했거든요. 우리가 뭐 돈이 남아 돌아서 짓는 게 아니었고, 은행 융자도 받고 교인들도 한 3번 정도 건축 헌금하고, 이런 상황에서 12억 원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는 것 좀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안을 내요. 근데 그때 제가 빨리 바꾼 게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 해외로 눈을 돌리자 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그 장정일 선교사, 우리 파송 선교사인데,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1억 7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 당시 이름은 동유럽 비전 센터를 하나 줬습니다. 그게 이제 1호 교회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해외 30개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처음에 333에서 30개 해외 교회 건축으로 출발했어요. 30개의 해외 진관교회를 세우자. 처음에는 미미하던 해외 교회 건축이요, 어느 시점이 내가 들불처럼 막 번져나갑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지 않습니다. 물론 안 짓는 건 아니지만 아주 적어요. 우리는 대부분 교인들이 져요, 교인들이. 어느 권사님 가정이 목사님 우리가 짓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는 3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해외 어디에 교회를 짓죠. 목사님 우리 가정도 짓겠습니다. 또 어느 집사님 가정이 옵니다. 그럼 내가 또 어디 연결시켜줘요. 별의별 사연이 다 있습니다. 80 중반이 넘어가셨던 노 권사님은요, 이 비전이 선포된 그날부터 용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거의 10년 정도 걸쳐가지고 3만 불을 딱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교회 짓고 싶다고. 그래서 베트남에 교회 졌습니다. 어떤 분은요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항공보험을 많이 드니까 암 그 보험이 나왔습니다. 생명 살려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우리 선교사 나가 있는 케냐에 교회를 졌습니다. 제가 해외 선교 이야기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상권, 하권 2권의 책으로 묶어서 출판하려고 합니다. 별의별 사연이 다 있어요. 제 얘기해서 뭐하지만 우리 어머님이 평생을 기도로 사셨던 분이신데, 제가 이번에 간증할 기회가 없지만 우리 어머님이 이제 어느 날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다가오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 중에 제가 장남이고 제 위에 누님이 계시는데, 제가 가정 모임 할 때마다 운을 띄웠습니다.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면 그 들어온 조의금 가지고 뭐 나눠 가지고 그러지 말고,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장례 치르고 나서 형제의가 완전히 갈라진 가정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 조의금 들어온 거 뭐 서로 나눠가는 과정에서 서로 싸우고,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어머님 이름으로 평생 주의 영광에 살아왔으니까 모친 기념계 하나 세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 제 1일차 되는 날 우리 가족을 다 모았어요, 이렇게 형제들. 그리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했더니 다 동의했습니다.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모든 경비를 다 지출했어요. 그리고 남은 4만 불을 가지고 태국에 우리가 교회를 졌습니다. 우리 어머님 기념교회. 우리 형제들 지난 7월 달에 가서 봉헌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는요, 교인들이 교회를 져요. 이렇게 지금 몇 개의 교회까지 갔느냐, 30개 교회를 세우자 그랬는데 지금 78개 교회까지 왔어요. 그래서 바꾼 게 뭐냐면, 처음에는 30개 교회에서 30개 나라로 바꿨어요. 지금 29개 나라, 29개 또 바꿨습니다. 30개 나라 이상의 교회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주변에서 뭐잖아 100개 교회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 가정이 왔어요. 목사님 100번째를 우리가 세우겠습니다. 거기 찍어두시죠 그랬어요. 이미 100번째는 됐어요. 이제 어느 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라고 하는 곳에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봉헌 예배팀을 꾸려가지고 갔어요. 봉헌 예배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조호보라를 이제 문화 탐방하게 되고 이제 건너서 싱가포르 가서 이제 여행을 한 다음에 돌아온 일정으로 갔습니다. 봉헌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 일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선임 부목사가 연락이 와서 무슨 얘기 하는 거,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 그때 말기 췌장암 40대 중반이었는데 이 권사님이 이제 병원에서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분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담임 목사인 저의 얼굴을 꼭 한번 보고 싶대요. 저 얼굴.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조호바로 오기 전에 며칠 전에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그분 이제 신방하고 또 그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보고 싶대요. 보통의 경우는요, 제가 선교를 나갔을 때 장례가 생겨지게 되면 우리 담당 교구 목사님이 이제 장례식을 잘 치러드리고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신방 가서 위로하면서 기도해 드리면 다 양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제는 목회적인 결단을 내려야 돼요. 양이 목자인 저를 보고 싶어 한다. 안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랑하는 양이 목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일정을 진행하시고 저는 오늘 밤 비행기로 바꾸어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저 혼자만 양해를 구하고 한국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공항에서 이제 밤 비행기 타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인천 공항에 떨어졌어요. 대기 중인 차를 타고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습니다. 막 달려갔더니 그 부인 집사님이 저를 맞이하러 나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목사님 오신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밤새도록 이야기하다가 새벽 3시경이 되었을 때에 제 남편이 의식이 없어지더니 혼수 상태 지금 빠져있대요. 이렇게 의식이 없대요. 1인실 병실로 들어가더니 그의 형 2분이 이렇게 와 있고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누워 계셔요. 의식이 없습니다. 제가 발치러 이렇게 가서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랬어요. 혼잣말로, 권사님 천국 가시기 전에 하늘나라 이야기 좀 많이 나누려고 왔는데 몹시 아쉬운 거예요. 지금 의식이 없으시니까. 그렇지만 제가 발치에 앉아가지고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펼쳐놓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 가 계시면 저도 뒤따라갈 것이고 우리 다 언젠가 거기에서 만나자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의식은 없었지만 제가 마지막 임종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내 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머리밭에 서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자고.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 부르자고.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천성에 가는 길 험하지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그 찬양 한 장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서서 그분을 위해 가지고 마지막 다시 한번 임종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눈을 뜨고 아멘 했더니 그 부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자기는 눈을 뜨고 자기 남편의 얼굴을 쳐다봤대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시간 동안 남편이 3번 환하게 웃더래요. 3번.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웃음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했지만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보호자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영광의 얼굴로 바뀌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 권사님 이제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져서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환하게 웃었을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담임 목사가 모든 선결정을 다 뒤로 하고 당신 보겠다고 비행기표 바꿔가지고 이렇게 와준 담임 목사의 그 와준 거에 대한 그 고마움의 웃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고, 세 번째, 우리 권사님 먼저 천국 가지만 남아있는 식구들에게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너희들 잘 살아라,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환한 웃음을 지었을 겁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왔어요. 나오면서 집사님 언제든지 연락하시라고. 그리고 가는 한 10분 좀 지났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하늘나라 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알리고 장례식에 우리 많은 교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잘 치러드렸어요.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부인 집사님이 이제 목양실 제 방으로 왔어요. 와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제게 봉투를 2개를 내밀어요. 봉투를. 첫 번째 봉투는 뭐냐 봤더니 감사헌금 봉투, 감사헌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신다는 연락을 전날 받고 밤새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새벽 한 2시쯤 되었을 때 자기 남편이 자기 부인에게 그러더래. 여보, 내가 지금부터 불러주는 말을 적어놨다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자기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드려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아직 의식이 있었을 때 새벽 3시부터 의식이 없었으니까 2시경에 그 남편이 마지막으로 불러준 그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감사헌금 봉투를 준 것이 지금 갖고 온 거예요. 우리 권사님 40대 중반의 나이에 사랑하는 아이들 둘과 아내를 두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이별의 순간에 그가 표현했던 마지막 감사는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중반의 나이를 마치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권사님의 마지막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셋째 하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또 하나의 봉투를 또 내놔요. 이건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번에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는 사실 인쇄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이 경조사 별로 챙기지 못했는데 이번에 제 남편 장례식에 너무 많은 교인들이 왔대요. 그리고 조의금을 해줬답니다. 그 부인 집사님 얘기해요. 목사님 이거 우리가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이거 우리 다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만 불을 딱 그때 딱 떼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수표를 만들어서. 이거 케냐에 우리 선교사님 나가 있는 케냐에 우리 남편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는 무명으로 하고 혹시라도 저 집 돈이 많아서 그런가 이런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교회는 무명으로 하고 거기에다 제 남편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워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케냐 선교사님께 보내드렸어요. 예배당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지역은 교인들과 같이 가지만 먼 지역은 제 집사람과 둘이 갑니다. 제가 이번에도 집회를 마치면 파라과이에 우리가 세운 교회 예배당 봉헌하기 위해서 또 가게 됩니다. 목요일날, 수요일날. 그래서 제가 봉헌 예배, 케냐는요 봉헌 예배가 보통 드리면 5시간에 5시간. 여러분 예배 길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케냐는 보통 4시간 5시간. 그 더운 나라에서 더군다나 그 케냐 감리교는 영국 감리교의 유산을 이어받았기 때문에요 가운을 입고 성찬하기 때문에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막 그냥 둘러뛰고다 보니까 막 더운데 더 더워요. 근데 그들의 얼굴은 얼마나 해맑은지 모릅니다. 막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돼요. 설교. 제가 나가서 그분들에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쭉 서투를 얘기했어요. 스토리.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 감사가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런 남편을 먼저 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하늘나라 앙망하며 살기를 원했던 한 집사님 가정이 여기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여기에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었다고, 그 가정의 아픈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면서 하늘나라 얘기했습니다. 그 해맑던 케냐 교인들의 얼굴에서요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주르르 흘려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나와서 답사하는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답사하면서 그날 봉헌 예배가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연조가 그렇게 오래되었지만 시시한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 어디 아파트 한 채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니까 그 신앙은요 굳건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요 인간적인 자존심, 기분, 감정보다 못하게 생각하니까 기분, 감정 뒤틀렸다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교회를 뛰쳐나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한국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강성한 신앙을 가지고 멋지게 신앙생활 하다가 멋진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면류관 받고 상급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분명한 하나님 나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살아생전에 주님이 재림을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라도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셋째 하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아름다운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최선을 다하는 탁월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동안 희미하게 바라봤던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가게 되고 하늘 면류관 상급에서 살아가게 되는 하늘신앙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면류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 신앙을 가지고 정말 생명을 다하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므로 언젠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인생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 서게 되었을 때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